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이죠.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도박 게임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면 사탄의 승리고 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런 설정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두고 사탄과 노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욥은 강도와 재난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피부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의 괴로움을 보는 것이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얻고 있냐고 얼른 회개하라고 불난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쩌면 이런 혐오 섞인 2차 가해들이 그를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만큼 아프고 슬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이야기의 구도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것은 욥이 버틸수록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떤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서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사탄이랑 게임을 한 것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그들의 게으름이 아니듯 고난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욥은 고난 안에 있지만 여전히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와서 무죄를 선언하는 하나님이 이 땅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당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 내 말을 비망록에 기록해 주면 좋겠다. 내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새겨주면 좋겠다. 욥은 이 정도로 억울하고 떳떳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욥은 자신을 두고 사탄과 게임을 하는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아시고 이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하나님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지라도 욥은 언젠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시절이 한참 흐른 다음에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기대가 욥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는 각각 등장인물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이라고 설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상황과 또 기록자의 위치와 관점과 사상이 다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의 관점에서 그리는 하나님이 있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는 하나님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JMS 정명석도 하나님이고 통일교 한학자도 하나님이랍니다. 사이비 교주가 아니더라도 또 각자가 따르는 정치인들도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동아줄을 자기 보좌에 올려놓습니다. 자본이나 명예를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권력을 그 의자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갈등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가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욥에게도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이 벌써 와버렸다, 혹은 이미 지나쳐갔다라는 식의 소문이 교회 안에 퍼졌고 당황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예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혹시 나를 두고 가셨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이 쓴 것을 바울의 편지라고 속이고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태에서 누군가가 앞에 나타나면 그게 바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것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멸망의 자식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재림은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이미 왔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긴장 상태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 공동체는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 공동체는 부딪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먼저 퀴즈를 냅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동생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했던 것이죠. 만약 7형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죽고 한 형수와 계속 결혼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형수는 7명과 결혼한 셈인데 모두가 다 죽고 부활해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생각보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도 결혼을 또 하고 싶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사실 결혼은 법과 같이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죠. 결혼 저도 해봤는데요. 참 좋습니다. 법적으로 내 동반자이자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안정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성스럽게 결혼하지만 사실 여전히 그 제도는 이 땅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만나는 하늘에서 결혼, 재산, 부동산과 같은 이 땅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 앞에서 고작 결혼이라는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먼 과거의 하나님 혹은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나,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살아 있어도 죽음 속에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생명을 해하는 삶을 통해 연명하는 이들은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고 있으니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더라도 진실 안에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니 그것은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제도가 부활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들 간의 관계와 제도인 결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께서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욥이 그토록 애원하고 그리워하던 바로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무죄를 선언하시는 대속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사탄과 결탁해서 노동자들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 군주와 권력자들의 탈을 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비록 나약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죽어갔지만 고통받는 민중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 없음을 선포하시는 대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노예들의 신음을 기억했던 그 순간에도, 욥이 고통받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그 순간에도 민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전태일 기념주일입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자들의 삶과 또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운동과 또 민주화를 외치며 독재 정권을 몰아냈던 시민들의 행진을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그의 삶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태일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불길처럼 솟아오른 노동운동의 힘찬 함성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위해 싸웠던 그 투쟁으로, 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으로 전태일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먼 미래로 미뤄두지 마시고 바로 오늘 그것을 살아내셔서 진정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민족 교회가 욥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줍시다. 당신이 억울하게 받는 이 고난은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에 연대하는 새민족 교회 가운데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